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2020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새 첫 주일 주일 예배로 성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 4절입니다.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장환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민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 한 해가 코로나19 전염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묵은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묵은 한 해가 지내고 이제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 교회의 표로 삼고 1년을 지내면서 소금의 역할도 빛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비스도 유고무원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는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표를 삼았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새날을 정하시고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혹 저희들이 지난 한 해에 아픈 상처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메어 주시고, 혹 저희들이 기억하지 말고 잊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올해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소멸되고 일상으로 돌아가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되는 한 해가 되기를 저희들이 이 시간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며 주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2021년도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식구 가정마다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해도 여전히 우리나라 안과 밖, 특히 남북 문제, 그 일을 비롯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외교, 안보 문제, 정치, 경제, 교육, 질병, 출산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주여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에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도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사에 따라 지체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충실한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의 종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의 목회를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의 목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히 목사님 가정에도 야베스에게 축복하신 같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 주신 평강이 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둘째 주일 새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시편 80편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시편 80편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62면입니다. 시편 80편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으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여러분 이 땅의 복과 함께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시간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복이 충만한 복된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어떻게 보면 세계 보면 해피 뉴 이어, 새해 행복한. 자,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우리 민족은 복을 많이 좋아했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시골에 보면 수저에도 복자, 밥그릇에도 복복자, 또 대문에도 복복자. 그게 뭡니까?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다. 복 받을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인사가 뭡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복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의 복을 받으실 때 여러분은 마음에 품고 있는 복이 어떤 복이십니까? 나는 이 복을 받고 싶다. 아마 건강의 복을 받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맞죠?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올해 그래도 물질에 좀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어. 난 재정의 복을 좀 받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재정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뭐니 해도 나는 우리 가족이 평안해야지. 우리 가족이 무탈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 우리 가족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면요. 기도 제목 말해보세요 하면 딱 세 가지예요. 이거는 어느 지역이나 연령대를 막론하 딱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건강, 또 물질, 또 하나는 가족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뭐가 가장 큰 복일까요? 건강일까? 물질일까? 아니면 가족의 평안일까?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친밀히 교제하는 삶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빼고 가장 실세가 누굴까요? 가장 실세. 누가 실세일 것 같습니까? 어떤 장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실세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정부에서 가장 실세는 대통령하고 얼굴과 얼굴을 자주 맞대고 언제든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장관이 아니어도 좋아요. 청와대에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직분을 안 받아도 대통령을 스스럼 없이 만나고 대통령과 한 식탁에서 부끄럼 없이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짜 실세인 사람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처럼 친밀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아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시대가 어렵습니다. 어떤 물질의 어려움, 또 건강의 염려, 또 가족의 평안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친밀히 맞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0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민족이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오늘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울었으면 이 눈물이 양식이 되고 이 눈물을 마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뭘 구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눈물의 양식을 삼고 눈물을 마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뭘 구했을까요? 오늘 3절과 7절의 말씀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먼저 읽어보십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실 지금 민족이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울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언제 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언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다시금 독립을 시켜 주시겠습니까? 이걸 기도할 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언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놀랍게도 3절과 7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과 언제든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가족을 구한 것도 아니고 집이나 땅이나 성이나 나라를 구한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수르의 나라가 망해서 가족도 흩어졌고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성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집 잃었다고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땅 빼앗겼다고 한탄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을 잃어버렸다고 슬피 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에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에 빠져서 사는 그들의 죄악의 삶을 되풀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회복되어질 때에 모든 회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가족도, 우리 집도, 우리 땅도, 우리 성도, 우리 나라도 회복되는 모든 비결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회복되는 데 있어서 세상도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상의 삶의 회복, 또 건강의 회복, 나라 경제의 회복, 모든 면에서 회복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어떤 정치인이, 어떤 리더가, 어떤 뛰어난 누군가가, 심지어 백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회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에 복을 빌어줄 때 이렇게 기도해 주어라.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앞에 영상 화면을 참조해서 읽어보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에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여라.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2021년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서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한번 읽어보십니다. 앞에 영상의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202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는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할 때에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빛난 얼굴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의 얼굴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2020년에는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상의 삶을 잃어버렸고 많은 이가 또 생명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많은 이가 삶의 환경이 무너져서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무엇을 잃었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을 우리가 구하여서 찾는 것도 아니고 사업의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아니에요. 세상은 이러한 것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난 광채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얼굴을 마주하듯이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입니다. 강화된 2.5단계. 근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안전거리를 두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여서 이 시기에 사람과의 거리는 2.5단계인데 하나님과는 3단계, 4단계, 5단계가 이미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장에 나와셔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드려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는 거리를 좁히세요.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과는 2.5단계, 3단계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 넓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밀접해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요즘 뭐를 어렵다 하시느냐? 집안에 있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답답하다. 우라같이 밀고 우울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반대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어떤 때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세상적으로 너무 분주했습니다. 세상 소리, 세상 만남,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놀러 못 가고 내가 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우울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골방 속으로 들어가야 할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회복하세요. TV에 점령해버린, 내 인생의 즐거움에 점령해버린 여러분의 신앙의 골방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우리는 마주하듯이 친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지요. 왜 위기일까요? 숫자가 줄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진짜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는 뭐냐? 숫자가 줄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사실 일제시대 때는 30만 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를 리더하였습니다. 세상에 빛 역할을 했어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 나라의 건국을 이끈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30만 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로 오십시오. 사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난 줄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하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것 같을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외면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하면 하늘로서부터 하나님이 그제서야 내려오시는 줄로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령한 찬송을 부르고 내가 오래 기도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신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가 교회에만,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현장에만 그제서야 오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여럿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입니다. 그가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을 때에 꿈속에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뭔가 구별된 장소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거친 땅, 거친 환경, 이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아무것도 없는, 아무 도움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그 광야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그곳이 어떤 것입니까? 40년 동안 늘 양떼를 몰고 다니던, 한마디로 말해서 출근하는 길이었죠. 그곳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생활을 할 때 그는 그 애굽의 엄청난 문명의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보면서, 그 애굽의 신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오신다면 뭔가 이런 곳에서 임재하시겠지. 자,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이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이 은혜의 체험이 40년 광야길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을 쓴 기자가 갈망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로 오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시편 80편의 시편 기자의 갈망이 아닙니까? 또 오늘 우리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몇 분 안 되신 것 같아, 표정들이. 눈 보면 알아요. 자, 다시 한번.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 앞으로 받을 뿐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 80편 기자가 눈물의 양식을 삼고 눈물을 마시면서 했던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주님이 우리와 한몸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게 김수현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영상 보면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우리는 뭘로만 알고 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교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가끔 가다 보면 뉴스에 목회자들이 좀 부끄러운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지요. 뭐 간음죄나 사기죄나.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죄 가운데 빠져서 상담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셨나요? 그때 이 목사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상담하던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런 일을 범하셨죠? 나는 그때 그 일을 범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했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뭔 말일까요? 목회를 하면서 성직자의 삶을 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느끼지 못한 거예요. 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지요. 단지 머리로만 신학을 배웠고 머리로만 말씀을 안 것이지요. 머리로만 성직을 행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로만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수와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최고의 찬양의 이유인 것이에요. 오늘 시편 80편을 고백한 이 기자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얼굴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로 와 주시옵소서 구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내 몸과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이유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답답한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체험하지 못할까?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죠? 그거는 돌아갈 집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응? 집이 많아서요?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지 못하니까 예배 땡 하고 마치면 여러분 어디로 곧장 가시나요? 집으로 가시죠. 교회 지금 이제 벌써 배고프다, 오늘 뭐 먹지? 아마 그 생각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가 마치고 갈 집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서도 밤이 늦고 배고파도 돌아갈 집이 있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지를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예전에 서울에서 생활할 때는 고속도로 달리다가 서울 간판만 보면 집에 다 온 것 같아요. 제가 또 충주에 있을 때는 또 중간쯤 가서 충주 간판 나오면 아이고 이제 다 왔구나, 마음이 뭔가 놓이는 거예요. 요즘은 어느 간판 보면 반가울까요? 부산 간판 보면 부산 간판 보면 너무 반가워요. 마치 내 집이 다 온 것처럼. 왜? 그곳에 내가 쉴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근거지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배가 고파요. 자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어디로 가서 자야 될지를 몰라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주여. 주여.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자신을 재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아마 설교 들으실 때마다 예화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루는요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빈 테이블에 빈 접시에다 포크하고 이렇게 올려놓고 원생들과 함께 감사기도 드리는 겁니다.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가 딱 마치자마자 밖에 트럭으로 몇 대가 온 거예요. 어디서? 빵 공장에서. 빵 공장에서 왜 왔냐면 전기가 그 순간 일정치 않게 나가버려서 빵이 상품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이야, 운이 좋네. 이야, 되게 운 좋은 사람이네. 근데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인생 살면서 5만 번이나 이런 경험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는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직 바라볼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 주님, 오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만 번씩이나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왜? 바라보고 붙잡고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고향 친지들도 위험에 빠지고 성전에도 갈 수 없고 그가 갈 곳은 광야 동굴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한동안은 너무나 하나님을 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디 가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막다른 길에 몰린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동굴 한가운데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갈 때까지 간 그 상황에 다다르다 보니까 비로소 보이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더라. 동굴에 들어간 다윗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너무 막막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139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깨달아진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내 사정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내 형편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요 잠시 숨이 팍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막다른 동굴로 내몰렸지만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지만 어떤 세상의 피난처도 제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 아둘람 동굴이 놀랍게도 다윗 왕국의 근거지가 되고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 남자 성도님이 아내 장례를 치렀습니다. 거기다가 딸까지도 심한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이 이제서야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신학교 유학을 가셨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야 되는데 목회지가 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께 상담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 사역지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목사님 마음에 주님이 오셨음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하는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비로소 이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이때까지 문제라고 여겼던 것이 아무 문제가 없게 된 것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그 모든 목회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2021년 새해 우린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갈 집이 없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갈 집이 없다뇨. 그럼 내 집 어떻게 팔으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의 도움, 나의 피난처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는 머리로는 교리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실상 내 삶 가운데 내 삶에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피난처가 있었어요. 다른 도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기 전에 내 힘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런 삶에 우리가 계속해서 2021년도에도 머리로만 하나님 알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가끔 말씀 보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유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난 못 믿겠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와닿을까요?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두들겨 맞을까 봐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환난을 당할까 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셔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회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람 동굴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전히 앞으로 그의 삶이 10년 동안 고생길을 통과하지만 이미 그는 회복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우리는 백신을 맞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들, 환난들,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당기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2021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그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